안녕하십니까.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은 어떻게 되나요? 어서가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과 대축일과 축일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의 조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초기부터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조문의 형태로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세례받기를 원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비 신자들이 이 신앙적인 것들의 핵심을 빨리 알아야 뭔가 세례를 받을 그 마음과 이런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적인 어떤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도 하는데 신앙 고백문이 이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첫 단어가 크레도. 이게 크레데레란 동사의 현재 직설법 단수 1인칭,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해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크리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사도신경을 그냥 크리드라고 하면 그게 사도신경이구나. 우리도 크레도 하면 그냥 말하면 나는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게 저게 사도신경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 쉼볼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깨뜨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원의 증표로 제시되던 것입니다. 제시된 물건을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아서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은 신앙인들 사이의 확인과 일치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쉼볼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라틴어는 거의 이걸 그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쉼볼
라틴어 끝에만 이렇게 음으로 가고 여기서 음을 생략하면 이건 영어가 되는 거죠. 쉼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쉼본론 할 때 쉼하고 본론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스어 전치사 쉼하면 뭘 같이 하는 걸 말해요. 예. 심포니, 심포지엄 다 같은 이 쉼입니다. 뭔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쉼 본론 할 때 본론이란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발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발로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쉼 발로 하면 무언가를 같이 맞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전에 우리 교우님들 우리 사극이나 예전 아주 옛날 고대를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서로 지금처럼 뭐 주민등록증이나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뭘 맞춰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엽전 같은 뭐 어떤 그런 게 있다. 그걸 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너랑 나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만났을 때 그걸 맞춰보면 맞으면 그때 그 사람이 맞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서로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초세기에 이 신앙 고백문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인이란 거죠. 예, 지금처럼 교적이 있거나 뭐 신자 뭐 그런 증이 있거나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이 신앙 고백문은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해답집입니다. 교부들은 자주 또 강한 어조로 신경에 대한 묵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신경에 담긴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해준 신앙의 진리가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앙 고백문들이 신자들의 생활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기도와 묵상에 참되고 적합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신경이야말로 교회에 의해서 전해지고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신앙의 진리의 총체로 여겼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새겨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의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을 종이에 적지 말고 마음속 기억에 새겨 넣으십시오. 신앙의 고백문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신경을 외우십시오. 성경의 영감을 받은 각 고백들이 표현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마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 안에 많은 가지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신경도 그 짧은 고백문들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참된 믿음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들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새겨 넣으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마 많은 교우님들이 사도신경 하면 그냥 매 주일마다 대축일 축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는 정도의 기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것도 묵상을 해야 된다. 꼭 성경 말씀 묵상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경은 영적 인장이며 우리 마음의 묵상이고
항상 존재하는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경은 우리 가슴 속에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여기서 인장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의 시질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seal이 되겠죠. 이게 날인, 인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인장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날인을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를 받습니다. 이 인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암브로시오 성인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이 신경,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문도 영적인 인장, 즉 우리가 세례 때 받는 인호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외우고 그냥 기도로 바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이 인호, 인장, 날인 이런 게 우리는 잘 안 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엄연히 사회 공적인 제도로 존재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를 누군가가 주인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노예가 누구의 것이냐 라는 표시를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예전에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봐도 이 노예로 검투사가 팔려 나갈 때 이렇게 탁 찍잖아요. 그럼 그 찍은 거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 검투사는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 인호를 받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요약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진리를 간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결함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12명이었듯이 신경의 조문도 12개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12사도가 직접 신경을 작성했다는 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그 숫자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12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세례 예식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세례 예식 때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신경을 원하실까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신경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원하십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형식의 신앙 고백문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